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오실 때는 어떠셨어요? 좀 괜찮으셨어요? 네. 날씨가 추워진다는 건 제 입장에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불을 박차고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라는 이 이미지는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는 연결되지 않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표현되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아침을 맞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본다면 저녁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시기죠. 핍박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어두움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슬픔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모호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의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처음은 아니죠.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어오면서 몇 번의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돕는 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참 두 번째 이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맞든지 이 세 가지 해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믿음이라는 것에 기초를 해야 예수님의 부활이고 성령의 강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리로 저리로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잡혀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다들 잘 아시죠? 제가 한자 시간에 고사성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말이 이 말이어서 저는 더 기억에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영적 체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제자들과 세상이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애통하고 근심할 것이고 또 세상은 기뻐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역전되어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이 이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슬픔도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음 이후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죽음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라고 몇 차례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영광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어머니 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공감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 고통에 공감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다 알지도 못하면서 공감한다고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나와보신 분들은.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말하기로 출산을 하는 데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또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또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잊는다고 합니다. 당장 잊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둘째도 낳을 수 있고 셋째도 낳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과 고통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이 진정한 음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과정을 겪고 승리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장 잘 보여주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바로 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이 바울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쁨을 누렸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이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못한 일도 없이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분명한 말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을 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정한 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로 간에 약속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합의가 된다면 약속을, 정해진 때를 옮길 수도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인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행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3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한결같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만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곳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자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앞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믿음을 키웠던 그 사람들조차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17장에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또 작은 이익 앞에 사랑을 저버리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과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공격은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모든 에베네셀 교구,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